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의 실천을 매일매일 해가는 입장에서 이 경건의 실천을 때로는 잠시 멈추고 잠시 포기하라는 이런 유혹들을 아마 받을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손해보는 경우도 있었고 져야만 하는,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참 그럴 때 보면은 속상할 겁니다. 야, 예수 믿는 게 진짜 이게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데 정말 이렇게 강권적으로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다니엘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무려 이 다니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즉위하자마자 제1차적으로 영토 확장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제물이 된 게 이 남유다 이스라엘입니다. 무려 19년 동안 이스라엘을 느부갓네살 왕이 한 사람이 계속 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조롱을 받았는지요. 얼마나 학대를 받았는지요. 야, 네가 하나님 계시냐? 황당하지요. 증명할 수가 없어요. 너희 하나님 주무시고 계시냐? 깨워라. 이런 조롱과 멸시를 받는데 속수무책이죠. 그리고서 다니엘은 1차 포로자가 되어서 끌려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그때 나이가 15살입니다. 중고등부 학생이에요. 친구들도 같이 끌려가는데 정말 매 맞고 못 먹고 헐벗고 잠 못 자고 극한 노동에 처해서 정말 여러 사람들이 다 죽어나갔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 결국 이 다니엘은 다리오 왕 때부터 고레스 왕까지 무려 80세가 넘는 그 나이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높은 고위 관리직에 오르게 됩니다. 전 나라를 책임지는 제1인자 총리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는데 다 바뀌어야 되는데 이 과거의 관리였던, 과거의 바벨론 나라였던 그 관리가 지금도 파사지역 정권이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또 관리를 하고 80세 이상 되었고 그 젊은 관리들이, 다른 지역의 관리들이, 다른 나라의 관리들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관리들이 정말 꼴불견이죠. 눈의 가시처럼 이 다니엘을 곱게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다리오 왕은, 파사 왕은 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는 겁니다. 이유가 있겠죠. 민첩하고 정직하고 경건하고 충성스럽고 그런 거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은 다른 정치가들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들이 왕 앞에 와서 여러모로 아첨을 하고 하지만은 왕은 알고 있어요. 이게 진실이 아니다. 진실이 아니다. 당신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당신 같은 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온갖 아첨의 얘기를 하지만 통하지 않죠. 그런데 다니엘의 입에서는 그런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저 충성하는 겁니다. 내게 준 사명이니까 그냥 충성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 다른 관리들에게는 상당히 거슬렸던 거예요. 저렇게 아첨도 안 하고 부정도 안 하고 잘난 척도 안 하고 시기도 안 하고 협착도 안 하고 우리처럼 살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될 수 있을까?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만 살면,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니엘이 꼭 그랬던 건 아니지요. 그가 포로로 잡혀와 살면서 죽을 고비를 참 많이 넘깁니다. 한 번은 이 바벨론 나라의 장학생으로 선출이 되어서 그 나라에서 주는 옷, 그 나라에서 주는 노트, 필기도구 다 받고요. 잠자리, 심지어 먹을 것까지도. 얼마나 좋아요. 인재로 발탁이 되어서 다른 닭이 동족들은 저기서 죽도록 노동을 하는데 이 다니엘은 거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언어를 익히고 산수를 익히고 역학을 공부하고 별자리를 공부하고. 그 시대의 과목들이 다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하루는 왕의 명령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하달이 됩니다. 내가 주는 고기, 내가 주는 음료, 값비싼 것 다 이 학생들에게 받아먹게 하라. 여러분, 좋은 일 아닙니까? 가장 최고의 고기, 가장 최고의 음료, 가장 최고의 대우, 이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그걸 거부합니다. 거부할 이유가 없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그 고대 시기에는 그 왕들을 신격화합니다. 이건 왕이 주는 음식이고 이건 신이 너희에게 주는 하사품이야. 받아 먹을 때 신처럼 여기고 알고 경배해야지. 충성하는 것하고 경배하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그때 이 다니엘과 뜻을 같이 하고 믿음을 같이 하는 이 친구들이 그 나이에, 그 15살 넘는 그 나이에 우리 이거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반역입니다. 이건 죽을 각오하고 먹는 겁니다. 아마 우리들 생각이 그런 생각할 거야. 야, 이거는 잘 먹고 든든하게 성장해서 나중에 좀 큰 일을 하면 되잖아. 우리 보통 다 그런 생각으로 가죠. 이거 하나님 주신 축복이야.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야. 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하나님 주신 은혜야. 사람이 아니라 신격화되는 음식을 받아 먹으면서 거기서 오는 유익을 챙기라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신앙 고백은 뭐였습니까? 오직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게요, 교회 안에서만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밖에 나가서는 이런 고백들을 못하는 거예요. 왜? 손해보니까. 손해보니까. 내게 유익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암기하는 사도신경은 암기용이 아니라 우리 경건의 실천을 할 수 있는 기본입니다. 기본. 근데 어느덧 이건 교회 안에서만 암기하는 암기용 도구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 가운데 이 다니엘은 그런 경험을 해요. 안 먹겠습니다. 안 먹으면 죽는 거죠, 뭐. 안 먹으면 장학금 못 받는 거죠, 뭐. 안 먹으면은 혜택을 못 받는 거죠, 뭐. 안 먹으면은 쫓겨나는 거죠, 뭐. 가만히 두겠습니까? 왕의 명령을 업신여겼는데 가만 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돈과 우정 사이에서 하나를 택하라 할 때는 뭐를 택하겠습니까? 돈과 우정 사이에 하나를 택하라. 그럼 뭘 택하겠어요? 집사님, 진짜로요? 권사님은요? 우정이요? 손해보는데요? 장로님은요? 우정이요? 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 계속 연습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꼭 기분 나쁜 일 있으면 고등학교 때 나한테 5,000원 꿔갖고 안 갚은 그 놈이 자꾸 생각난다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놈이 갚아야 되는데 괜히 떵떵거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빌려간 놈이 떵떵거려요. 또 알아요. 이 찰나적 욕망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다 넘어가. 찰나적 욕망. 한 시간도 못 견디는 욕망. 영원한 믿음이 있고 평화가 있고 샬롬이 있는데 그걸 택하지 못하고 우리가 자꾸 이걸 택해요. 이걸 택해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믿음 고백, 신앙 고백이 이 교회 안에서만 자꾸 외워지는 거예요. 이건 외워지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아버지 성부 하나님 믿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 따라가는 그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성도의 신앙, 성도의 순교자의 삶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때로는 손해볼 수 있고 때로는 내 가치관이나 유익을 양보해야 될 때도 있고 이거 속상한 겁니다. 누구도 믿음 있다고 해서 마음 편한 거 아닙니다. 얼마나 다니엘은 마음고생을 했을까. 그런데 결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 계시다는 거죠. 사람들이요, 하나님 살아 계심을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 겪을 때에, 때로는 아플 때에, 때로는 시험에 떨어졌을 때에, 때로는 사업에 실패했을 때에, 이럴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왜 안 도와주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오면서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급기야 성전까지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전을 완성하면서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 이곳에서 기도할 때 들어주시옵소서. 어디 가서 하나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그런데 사슬에 묶여 미아리 고갯길 끌려 넘어가는 것처럼 끌려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 포로 생활을 하는데 70년 동안 하나님이 해방을 안 줘. 그럴 때 느끼는 절망감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봐. 이런 생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 시대에 같은 선지자 중 하나인 에스겔이 그래서 그렇게 외치잖아요. 때로는 을레강변에서 그렇게 울어요. 때로는 그발강가에 모여서 그렇게 울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에서 이런 고생하며 버리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강변에서 우는 거예요. 그 강변이 뭐냐면 농수로입니다. 죽도록 노동해야 되는 거예요. 죽도록 노동해야 돼요. 잠깐 짬이 있나요? 거기서 모였는데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요. 우리는 이 꼴이 되었고요. 예배 드릴 수 없고요. 기도할 수 없고요. 찬양에도 들어줄 수 있는 참신 하나님은 깜깜하고요. 이런 현상, 이런 상황.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러더라고요. 먹지 않겠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먹지 않겠습니다. 이 목을 내놓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한 다짐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먹지 않겠습니다. 그 3명의 친구들 더불어 은혜로 그들이 삽니다. 근데 못 사는 사람도 있지요. 은혜로 못 사는 사람도 있지요. 왜 그가 먹을 걸 거부합니까? 하나님 나를 지금 이곳에서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40일 기도했지만 응답 안 해주셔도 하나님입니다. 내가 40일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해 주셔야 하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내게 응답해 주실 의무가 없습니다. 단지 내가 기도하는 것은, 단지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세요. 느부갓네살이 아니라고요. 바로가 아니라고요. 다리오가 아니라고요. 그런 가운데 선택을 하죠. 나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그 시대에 놀라운 센세이션을 일으킨 겁니다. 다들 하나님 어디 계셔? 몰라. 하나님 어디 계셔? 안 계셔. 너희는 뭐야? 옛날에는 하나님 자녀인데 지금 아닌 것 같아. 이러한 풍토. 이때에 그 한 사람이, 이때 그 친구들이 딱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며 다른 신을 주는 것 먹으며 불종하지 않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이 그 궁궐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다니엘이요 얼마나 민첩하면요, 그 다니엘의 특기가 뭐냐? 꿈 해석입니다. 이거 아무에게 주는 은사는 아니죠. 출애굽 때 모세도 그 특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꿈 해몽의 특기를 어디다 써먹느냐?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왕 충성을 위하여 써먹는 거예요. 다른 관리들은 이런 재능이 없어요. 자기 나라의 이 술사들도 이렇게 못해요. 근데 이 다니엘은 뭐라고? 척척척척 왕의 정치의 방향과 결정을 돕는데 정확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하고 파사가 등극하고 새로운 정권이 들었는데도 그 왕이 이 다니엘을 발탁해 쓰는 겁니다. 그때 나이가 83세가 넘었어요. 그때 나이 40살이면 다 죽습니다. 그때는 다 그래요. 그런데 웬 할아버지, 웬 노인네, 희끗희끗한 자가 관리가 또 되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왕이 총리 3사람을 뽑는데 그 중에 가장 우두머리 총리를 다니엘로 쓰는 거예요. 이 종놈을, 이 노예놈을, 이 포로놈을, 이 망한 바벨론의 관리를 흥하고 있는 파사의 관리로 등극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니 나머지 2명의 총리와 다른 젊은 관리들이 좋아할 리 없지요. 정치 권력에 제거되어야 할 1호 대상은 다니엘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제거할까? 여러 가지 찾는 거죠. 부정부패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찾아내. 그런데 못 찾아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순교자의 삶을 살았어요. 욕망보다
욕망을 죽이는, 돈을 죽이고 믿음을 지키는 순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육신을 죽여라. 이게 뭐 상당히 위협적인 말씀 같지만은 우리의 삶이 어떤 형태로 되어야 되는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돈과 우정을 택할 때에 우정을 택하면 돈이 손해 보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정을 택한다는 것, 믿음을 택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재미있는 혹하는 유혹들이 왜 없습니까? 있지요. 그래도 거기에 발을 빠뜨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택해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어찌 기쁜 일이 아닌가. 이 찬양하며 주와 함께 걷는 길이 때로는 가시밭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그 길이 장밋길 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 그 따라간다고 해서 그게 양탄자길이 되고, 우리 그러한 기대는 하지 말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 고백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하자.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이 다니엘을 시기하던 자들이 결국 뭘 찾아내냐면 종교적인 문제를 찾아냅니다. 왜? 그 시대에 그 노예로 잡혀온 많은 나라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의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유대 민족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요. 다른 나라는 바알을 섬기고 있었고요. 다른 나라는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고요. 이 파사는 왕을 신으로 신격화합니다. 더구나 이제 이 바벨론이 망하고 파사가 등극하는 데 있어서 이 왕권을 좀 다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왕을 신격화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참 용한 것 같아요. 무당한테 할 때 쓰는 용어 있잖아. 야, 저 무당 되게 용해.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참 용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긴 알겠어요. 이 왕을 신격화해야지 정치를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임금님, 왕이시여, 지금부터 30일 동안 이 왕권을 신격화하여 오직 왕에게만 기도하고 오직 왕에게만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이게 여러분 뭐 그렇게 어려운 정책이 아닙니다. 다니엘에게는 생명을 맞바꿔야 할 정책이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딱 30일을 정해요. 왜? 여러분, 아무리 왕을 신격화하더라도 자기 나라의 고유의 신이 있잖아요. 예배 못 드리게 해 6개월을, 예배 못 드리게 해 1년을, 다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30일 잡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의 습관, 행동이 2주만 정도 되면 길들여집니다. 이게 문제예요. 14일 정도면은 사람들이 길들여지는 거예요. 어느덧 왕을 향하여 신이시여, 어느덧 왕을 향하여 숭배하는 정신이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거죠. 이런 정책을 만들었어요. 악법이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왕의 도장을 찍고 이 명령 어기면 사자굴에 덜어져서 사자밥 만드는 겁니다. 왕이 이 법령을 볼 때 너무 좋았어요. 왜? 자기의 정권을 세우는 정책이니까. 그들이 이걸 다니엘과 논의했을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럼 다니엘은 모르고 있었을까? 천만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다니엘이
15살부터 지금 83세가 넘는 이때까지 이 이방 땅에서 온갖 학대를 받으며 여기까지 왔다고요. 여러분, 눈치 200단입니다. 눈치가 아니라 그 영성이 대단한 겁니다.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6장 10절 이 짧은 말씀, 다니엘이 다 알고도, 도장에 찍힌 걸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뭐가 감사합니까? 여러분, 뭐가 감사합니까?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큰 숙제예요.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에 합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유가 있는 감사. 욥기에서 사단이 하나님께 항변을 할 때, 욥의 신앙에 대해서 항변을 할 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감사했죠. 하나님이 주시니까 감사했죠. 안 주시면은 감사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거둬들이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 감사는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30일 동안 모든 걸 금했잖아요. 다른 신에게 절하는 거. 오직 다리오 왕에게만 신격화한 30일만 버티면 돼요. 출장 계획서를 내고 30일, 31일 동안 갔다 오면 될 걸 현명하게 총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이번에 문을 열지 않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될 걸. 습관대로 기도하지 말고 다른 시간에 그저 걸어다니면서 중얼중얼하며 기도하면 될 걸.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꼭 거기에만 계시느냐? 맞습니다. 무소부지한 하나님이 저기에도 계십니다. 심지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2-3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가 또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가 그럽니다.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꼭 예배냐? 맞습니다. 거기서도 예배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갈등을 많이 갖게 되죠. 이 다니엘의 시험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꼭 드러나게 믿어야 되나? 일반인들과 식사할 때 꼭 기도하고 밥 먹어야 되나? 꼭 11조를 내야 되나? 감사한금 이렇게 해야 되나? 계속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혹으로 오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당시에 이 포로민들의 생활은 비참했습니다. 거지입니다.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 안 오시는데요. 오히려 바벨론의 신을 믿고 파사의 신을 믿으니까 너무 편리한 겁니다. 편리한 제공을 받는데 살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벨론 신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바벨론 문화 속에서 바벨론의 삶 속에 깊이 숨어 들어갑니다. 결국 포로 생활 해방되어서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절반도 안 돌아옵니다. 나 안 가. 거기 가면 또 고생하는데 뭐. 나 안 가. 이런 현실이에요. 여러분, 본향으로 돌아가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보다 더 좋을 수 있겠어요? 그냥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다니엘이 예전대로 뻔히 알지 않습니까?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예?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기도할 거라는 것을. 지금까지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 역사하심을, 하나님 임재하심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러니까 그들이 감시하고 있는 겁니다. 집에 가자마자 예전대로, 예전 습관대로 윗방으로 올라가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다. 무슨 감사입니까? 이제 죽는데 무슨 감사입니까? 다니엘의 사명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서 30일 출장 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기쁘게 여기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어떻게든 선포해야 돼요. 이 신앙 고백이 여기서만 암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 고백의 실천이 바깥에서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다니엘이 나 하나 죽더라도, 이렇게 표현해봐요. 나 하나 손해보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안락한 삶을, 이 권력의 명예로운 삶을 내려놓더라도 이거 하나는 알려야 되겠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들이 다 부정했지 않습니까? 유대민족.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안 하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에스겔마저도 2차 포로로 잡혀간 그의 사명이 뭐냐면 여호와 삼마. 여기가 하나님이 성전이고,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고,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인데 울기만 할 거냐? 울기만 할 거냐? 하나님 되심에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의 주 되심을 감사하고, 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여기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라 하는 거죠. 이겁니다. 뭘 주어서 감사, 붙어서 감사, 불어나서 감사, 이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다고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는 것은 형통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신라와 함께 신나게 두들겨 맞습니다. 거의 엉덩이가 다 터져 나갔습니다. 온갖 모욕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찬양해요. 빌립보 감옥에서. 거기서 감사 찬양을 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왜? 맞아서? 아닙니다. 고난 받아서? 아닙니다. 뭐냐? 하나님이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났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났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감옥에 있고 여전히 나는 매를 맞았지만은 하나님 드러났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 중요해요. 그런데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 되심에 대한 감사,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되심에 감사, 그 아버지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심에 감사, 이거 있지 않는 그
그리스도인 신앙 고백 실천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래도 감사할 수 있겠는가라고 묻는다면 주저합니다. 경건의 연습과 훈련 통하여 이래도 감사할 수 있는가 할 때에 네 하고 대답하며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다는 그 찬양처럼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점점 기울어져가는 이 세대에 하나님 믿는 것이 수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오심에 가까우는 이때에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쓸 수 있는 주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